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합니다. 많은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지되 분명히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사옵나니 오늘도 세상의 현장에서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새롭게 하심 만물을 다 이루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2025년 8월 1일입니다. 여름이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뉴스에서 들었던 말이 최고의 여름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온이 높은 최고의 여름이고 그 전에 없었던 여름이다 했지만 올해는 정말로 빨리 그 뜨거운 그 여름의 열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장마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진짜 모기도 없습니다. 하도 더워서 모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뜨거운 열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어느 순간입니까? 잠시 여유를 내셔서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주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묶여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힘들까 어려울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꼭 맞고 반드시 필요한 현장과 만남과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새 일을 행했다 할 때 그 새 일을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음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한 것, 그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셨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민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지금 출바벨론 하겠다. 그러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새 일은 뭡니까? 출로마죠. 핍박받는 이 로마,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이 속국된 로마 현장에서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요, 바깥으로는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 가운데 사면초가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출애굽 출바벨론 하겠다. 곧 그것이 뭡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 만문을 새롭게 행하겠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가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 매인 것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겠습니까?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와 기쁨과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소망할 때마다 현장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육신적인 인간관계와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의 지각이 변동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직장 현장과 이 지역 현장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고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물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마치 요한을 부르셔서 요한에게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현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오늘 내 직장 현장에서 들려주십시오. 오늘 모든 만남 가운데서 다시 없을 8월의 첫째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까? 네, 되고요 말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 새롭게 됨의 증거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요, 우리는 그 일의 수종자로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떤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헛나라와 헛땅이 계속 있고 다시 새 나라와 새 땅이 오고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새 나라와 새 땅이 오는 것보다는 이 멸망과 고통과 아픔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세상의 토대, 기초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 예배 말씀처럼 지킴 현장과 언약 성취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삶의 기초와 토대가 완전히 와르르 허물어져 버렸을 때 그 삶에서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아니죠. 그 현장에 나로 통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너를 통해서 각각의 가정과 현장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을 전달받았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몸된 교회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장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라지는 것이 있고 다시 지켜지고 붙들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쭉 보면 뭐냐면 사라지는 것들은 첫 번째 바다 1절 옛바다는 사라집니다. 거기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죽음, 슬픔, 울부짖은 고통 4절에 보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의도 사라지고 악도 부정도 우상숭배를 범하는 자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자들도 거기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 어둠의 밤 이건 25절에 나중에 또 22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면 저주 22장 3절에 보면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여서 나타난 부산물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 새 창조에서 요한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본 겁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봤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니까 또 보고 또 들려지니까 또 듣고 합니다. 요한은 무엇을 보고 새롭게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본 거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본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백성들과 직접 함께 하겠다고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귀한 보석들 그리고 땅의 왕들과 민족들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고 낙원과 정원을 본 것. 쉽게 말해서 새 창조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그들의 신실하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새 창조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옛 헌 것 그리고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을 뒤집어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성 예루살렘. 새 성 예루살렘 앞에 뭐가 붙습니까? 거룩한 성. 무엇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하시는 곳이 거룩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눈물과 고통과 애통과 절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생명의 빛, 이 새로운 은혜에 우리는 집중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새 창조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서 8절,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칠언 하실 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또 언제 다 이루었답니까? 창조하시는 그때.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는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재림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남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직 눈물 흘릴 것에, 내가 아직 고통하는 것에, 내가 아직 악한 것과 그리고 그 과거의 첫 하늘과 첫 땅과 그 바다에 있는 내게 조금 남아있는 거기에 연민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 것입니다. 결국 상속자인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볼까요?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전까지는 이 생명수를 마시려고 하면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더 강력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보증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오늘 현장에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리고 너는 나를 봐.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그 환경과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먼저 강력하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고 든든히 딱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과 점술과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 그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해야 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빠지면 하나님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누구누구야?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야, 아직 주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는데 내려놔. 내가 다 이루었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쪼들립니까? 아니 인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픔이고 쓰입니까? 여러저런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십시오.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보는 겁니다. 가보고 또한 물어보고 또한 기도하고 또 하면서 하나하나 또 고쳐가고 또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삶의 토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담대히 은혜의 강가로 풍덩 빠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부르시며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새롭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에 나도 있고 새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 바다와 과거의 섬과 과거의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다 이루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